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보고 앞에 스크린을 보고 또 주보에는 2절까지밖에 없으니까 앞에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수련회 갔다 오고 또 8월 달까지는 좀 우리 구약 성경의 좀 주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포스터 보이세요? 제가 그렸어요. 재미나이랑 같이. 네, AI를 썼습니다. 잘 만들지 않았어요? 네, 재미나이가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미 인물들 다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재미나이랑 같이 협업하면서 야 이거 좀 만들어 봐봐 이거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봐봐 색감은 이렇게 이렇게 따고 하니까 해 하는데 뭐 이제 뒤에 뭐 아브람 또 뭐 야곱, 뭐 이삭 또 모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뭐 모세랑 다윗이랑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 놔 가지고 야 이놈아 이게 아니잖아 이 자식아 이게 하면서 막 대화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근데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야 새로 다시 하자 하고 막 창 열고 막 이렇게 하여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별명이 뭘까요? 별명 뭘까? 뭐라고요? 자신이 없어졌어 다들.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어떻게 뭐 1, 2학년부처럼 내가 알려줘야 되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목사님 목이 좀 지금 안 좋아가지고 미안해요. 미리 좀 내가 목 상태에 자신이 있는 사람인데 이번 주에 원래 감기 기운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목을 막 이렇게 막 기도 인도를 찬양 인도 한 번에 기도 인도 두 번 막 하다 보니까 목이 어제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목이 안 나오더라고 잘. 그래서 어쨌든 듣기 싫겠지만 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그 구약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말씀에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탁월한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지연이 맨 앞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잖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소연이? 괴롭히지 마세요. 소연이 괴롭히지 마. 괴롭히면 다 좋아하는 거야. 좋아. 성주가 소연이 좋아한대요. 네. 네. 연애하지 마세요. 너희들끼리 하지 마세요. 연애하는 사람들 내가 다 알고 있어. 자발적으로 신고해라 너네. 다 알고 있다. 어쨌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러분들과 같은 나와 같은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좀 위대하고 훌륭하고 특별하고 뭐 비범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혹시? 내가 볼 때는 다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 같아요. 뭔가 더 뛰어나거나 뭔가 더 훌륭하거나 위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와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별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도 아니었고 훌륭한 인물도 아니었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믿음의 그 신앙의 정도는 다 다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믿음의 정도랑 상관없이 신앙의 차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여기 있는 누구나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앞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든 없든 신앙이 좋든 말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든 말든 여기 있는 누구는 우리의 신앙의 정도의 차이에 그것에 상관없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 인생에 가보지 않은 길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 물론 학교에 가 있겠죠. 학교에 가 있겠지만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의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는 다 모자란 인간들이에요. 여기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영역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어떨까요? 완벽해 보여요? 안 완벽해 보여요? 뭐라고요? 우리 유찬님 고마워요. 완벽해 보이지만 미안해. 안 완벽하죠. 뭐 전화 소리가 들려요? 네. 목사님도 완벽하지 않죠. 많은 면에서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목사님도 믿음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첫 이미지가 좀 어때? 얘들아 여러분 첫 이미지가 좀 어때요? 뭐라고? 스윗남이라고?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 아니 우리 청년 선생님들한테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은 뭐 다 선생님들이랑 친하고 가깝고 뭐 너무 사랑하고 하지만 목사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목사님을 봤을 땐 굉장히 차갑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 차갑게 뭐 고개를 왜 끄덕이는 거야? 뭐 차갑게 느껴져요, 여러분? 뭐야?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차갑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부터 그랬어요. 목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도경이 뒤에서 하트를 날리지만 목사님이 첫 이미지는 굉장히 차갑고 막 딱딱하고 막 이럴 것 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큰데 솔직히 알고 보면 어때요, 여러분? 차가워.
새끼 이거 차가 막 그래요. 물론 막 내가 막 감성적이고 막 이런 표현을 잘하는 사람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허당이란 말이야. 막 차갑고 막 이성적이고 막 뭔가 뭐 굉장히 딱딱하고 이럴 것 같지만 허당기도 있고 뭐 농담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연합할 때 중등부 애들이랑도 만났었잖아요. 걔네들은 나를 완전 처음 보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이런 사람일 줄 몰랐대요. 나한테 이런 사람일 줄. 어쨌든 근데 이 얘기 내가 왜 했지? 어쨌든 우리는 모자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자란 인간이래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 누군가에게는 어떤 영역의 어느 한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모자란 부분을 무조건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들은 완벽하기보다는 모자란 사람들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들에 가까워요. 여러분 한번 옆에를 보세요. 완벽해 보여요? 완벽해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 완벽해 보이나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짝사랑 한번 해본 적 있는 사람. 짝사랑 해본 적 있는 사람 없어? 진짜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없다고? 말했잖아. 짝사랑하는 게 더 좋다고 했잖아. 너네들 나한테 왜 손을 안 드는 거야? 어제 짝사랑 해본 적 있죠? 있을 거야. 우리 선생님들도 다 있을 거예요. 도경이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짝사랑을 왜 해요? 짝사랑이 뭐죠? 나 혼자 좋아하고 말 못하고 막 고백하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고 혼자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치고 있는 게 짝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짝사랑해요?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을 볼 때에 그 상대방보다 내가 모자라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 있게 야 일로 와 나랑 사귀자라고 할 수 있어야 모자라지 않은 인간인데 제가 내가 좋아한다고 했을 때 떠나면 어떡하지? 차이면 어떡하지? 쟤는 날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라는 상대방보다 내가 모자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들아. 알겠죠? 그러니까 짝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왜 힘들어요? 공부할 때 즐거워요? 공부할 때 왜 힘들어? 왜 힘들까? 공부할 때 솔직히 힘들잖아. 공부할 때 왜 힘들어요? 어렵죠. 뭐냐면은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학교를 들어가고 싶은데 그 학교에 들어갈 만큼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이 느끼는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자란 마음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면 즐겁겠죠. 오, 수학 문제, 야, 씨, 잘 풀리는데? 와, 모의고사. 이게 30번 문제도 나는 1분 안에 풀 수 있어. 막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봐봐, 절레절레 하잖아요. 야,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만 30번까지 쭉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해도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수 올라가가지고 커트라인 높아져가지고 대학 못 간다고 너네. 어쨌든 간에 공부하는 게 어려운 이유도 모자르기 때문이야. 내가 어떤 목표치보다 모자라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린 모두 다 학생이기 때문에 뭐 짝사랑과 공부를 예를 들었지만 뭐 저의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모자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육부를 이 9개 부서를 다 맡고 있는 리더인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을 볼 때에는 목사님 그냥 같이 일하기 힘들대. 너무 맨날 막 그렇게 막 다 뭔가 다 준비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고 뭐 미리 다 나와야 되고 막 뭐 뭔가 위로해 주는 말도 안 해주고 뭐 일 중독이라 그러고 막 어제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일 중독이에요. 왜 뭔 얘기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 일적으로는 내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서 모질인 줄 아세요? 가정에서 모질이에요. 가정에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을 좋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교회 일을 좋아해서 집에 늦게 들어가면 늦게 들어갈수록 나는 집에선 모질이인 거예요. 저 인간 또 늦게 들어오네. 또 우리 하슬이랑 아내가 맨날 주일마다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남들은 다 들어가, 다른 목사님들은 다 들어오는 소리가 띠띠띠 들리는데 왜 니는 맨날 늦게 들어오냐고. 도대체 맨날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뭐라고 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네가 남편을 잘못 만난 탓이라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뭐 뭐야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자라단 얘기라고. 나도 모자란 인간이라고.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난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모질이라고. 가정으로부터는 모자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영역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영역에 있어서 모자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로마서 3장 말씀에서 죄에 대해 모자라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용납받기에 모자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죠. 무언가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역할을 잘 하기가 힘든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골칫거리예요. 어떤 곳에 있어서는 나는 골칫거리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교회에선 별로 골칫거리가 안 돼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골칫거리는 아니에요. 집에 가면 골칫거리란 말이에요. 늦게 들어오지. 맨날 피곤하다 그러지.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먼저 잔다 그러지. 그러니까 골칫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목사님 제 주변에는 그런 골칫거리들이 안 보이는데 그런 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완벽한가 봐요. 네가 골칫거리예요. 또라이 보존의 법칙 알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또라이들은 있다. 질량 보존의 법칙 말고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야 우리 고등부 공동체는 한 사람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 골칫거리가 없어. 네가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는 모자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인데 사실은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처음 당시에 얻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다시 부르시고 여러 가지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그 믿음의 꼬린 지점에서 얻게 된 별명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누가 봐도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보였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하거나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원래 갈대아인 우르에서 지내고 있던 사람인데 거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배웠을 때에 메소포타미아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들어봤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아무런 조건에 맞지 않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골칫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지금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건데 너 그 부르심에 순종해라라고 하면서 부르신 거예요. 모든 온 가족을 데리고 너 그곳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해요. 하란이라는 땅에서 멈췄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자면 야 얘들아 우리 목사님이 예를 들어 야 우리 지금부터 국토대장정 같은 어떤 뭐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자 하면서 우리 은평구부터 부산까지 한번 걸어가 보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목사님 좋습니다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막 하면서 김영준 이거 왜 시켜가지고 막 하면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한 척이 한 대전쯤에서 멈추고 포기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하란이라는 땅에서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해요. 그곳에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1, 2년 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빠가 죽을 때까지 그 하란이라는 땅에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어요.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내가 순종해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엄청난 포부와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힘들어. 너무 힘들어. 겁나 힘들어. 막 하기 싫어. 그래도 뭐 발걸음을 옮겼으니까
반 정도는 순종한 거잖아라고 생각하면서 멈춘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부르심을 중간에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팽개쳤단 말이에요. 그냥 버려두고 던져두었다라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가겠습니다. 나 못 가. 아유 너무 위험하고 힘들고 아유 가나안 땅까지 나 가기 아니 내 그 지금 내일 일도 내가 모르는데 아유 또 못 가겠어요. 그냥 하란 땅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모르겠어요. 뭐 정확한 마음은 모르겠죠. 내가 아브라함을 안 만나봤으니까 천국 가면 만나서 물어보세요. 불안했는지 걱정되었는지 더 이상 가기가 힘들었는지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을 중도 포기한 거예요. 중도 포기. 아우 못해 안 해.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여기 있죠. 그렇죠? 솔직히 있잖아. 우리는 어떨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해요? 특별히 1년에 2번만 순종하죠, 여러분. 수련회 때. 주님! 미안해요. 미안해. 목이 안 좋아, 모자란 사람이라서 그래, 모자란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모자란 사람이에요. 주여 막 하면서 막 만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후로부터는 거룩하게 살고 학교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완전히 구별되고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울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일주일 뒤면 벌써 포기해버려. 하나님 겁나 힘들어요. 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대충 한 반 정도 발만 걸쳐놓고 살게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바빠요. 나 너무 바빠. 공부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요. 뭐 살다 보니까 관계적인 어려움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그냥 대충 이 정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또 완벽한 건 모르. 하여튼 여기서 좀 포기하면서 살게요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팽겨 쳐본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르심을 팽개쳐버리고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 물론 그러라는 건 매번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번 포기한 보잘것없는 부족한 찌질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한 중도 포기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내팽겨 쳐버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어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로 다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와라 괜찮다. 다시 와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괜찮아 다시 와 괜찮아 다시 와.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팽겨쳐 버렸던 사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의 길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물고기 하나도 안 잡혀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우린 포기할 수 있지만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공허함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다시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아무것도 그물에 잡혀 올라오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중도 포기하고 갈 수는 있겠지만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기쁨도 없고 공허함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그 이후에 왕비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겁에 질려서 촌 남단으로 가기 시작해.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그냥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셨던 그 나의 사명과 소명,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나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거의 우울증 환자처럼 지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부르시고 천사를 보내 다시 부르시고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또 부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 공허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야, 이 포기한 자식들, 연약한 자식들, 야, 이 믿음 없는 자식들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까지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떠나야만 했잖아요. 떠나서, 여러분들 우리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잖아. 은평구를 떠나서 어디 저기 지방 제주도로 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땠냐면 그 거주하던 땅을 떠나는 것 자체는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처럼 막 뭐 이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 챙겨서 집을 구해서 이런 가는 정도가 아니고, 가족들이 거주했던 그 땅을 떠나간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그냥 거의 자살행위였단 말이에요. 죽으러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아. 어떻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 하나하나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지금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불안해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 안전한 것을, 안정성을 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우린 자연스럽게 있어요.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안정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고 가라고 했을 때에는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이루어 놓고 살았던 것이 있는데 당장 떠나면 그거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기하고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누구 하나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뿅 뿅 뿅뿅.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1절, 2절, 3절 말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뭐예요? 혹시 뭘까요? 한 글자?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내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떠나라고 했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복을 줄 거야. 복 줄 거야. 복을 내릴 거야. 복을 줄 거야. 계속 복 줄 거야. 복 내릴 거야.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진정시키고 있는, 진정시키고.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불안했겠죠. 불안하니까 괜찮아,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복을 내릴 거야. 축복할 거야. 복이 임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계속해서 안정시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안정시키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갈대아인 우르에서 떠날 때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중도 포기한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 포기했던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란 여기 좀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 그래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다가 만 거니까 하나님 좀 봐주실 거죠. 이러면서 하란에 자리 잡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2장 말씀에 다시 한번 부르실 때에 야 아브라함아 다시 한번 순종해보자, 다시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네가 움직일 때에 내가 복 줄 거야, 네가 순종할 때에 복 내릴 거야, 네가 나와 함께할 다시 한번 나의 뜻 가운데에 설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나의 축복이 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복 줄 거야. 축복할 거야. 내가 여기 있지 않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왜 지금 너는 너가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만 생각하냐? 너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 좋지 않은 것들만 왜 자꾸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왜 보잘것없고 모자라고 연약한 너 자신을 쳐다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를 위협하고 있는 소리에만 집중하냐? 왜 너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소리에만 집중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때 들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의 음성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왜 자꾸 다른 소리를 듣냐? 내가 너의 아빠라고 했잖아. 나의 아버지 된 나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지 않겠냐? 내가 너와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아빠인데 왜 아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너희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그 유혹의 목소리에 자꾸 휘말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보이지 않는 길과 어떤 위협의 길과 위험의 길과 두려움의 길을 우린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떠한 길 가운데로 우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냥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의 자리에 놓이기에 나는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는 별로 뭐 떠날 것도 없는데,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거 없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여러분들을 목사랑 선교사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제 좀 오해하지 마요. 그래가지고 부르심 싫어요, 나 목사 되기 싫어요, 나 선교사 이러지 마요.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붙잡고 있는 거짓된 안정성이 있을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안정시키는 그 장치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된 안정성에서 여러분 이제는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 거짓된 안정성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그 허구된 안정성으로부터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너에게 복 주신다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함께 한다고. 김영준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불안해하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네가 나의 뜻 가운데 거하기로 마음 먹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이 경험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걸음을 내디뎌 보지 않으면 평생 동안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못 믿으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시험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지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험해 보세요. 돈이 나를 지키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지 시험해 보세요. 권력, 명예 시험해 보세요. 권력이 나를 지키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를 안정적으로 놓이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공부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때에 나는 안정적인 심리적인 그런 마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나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어. 나의 어떤 발전적인 미래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을 잘 내딛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정시키는 거짓된 안정성에서 이제는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들을 지켜줄까요? 미안한데 공부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만 가면은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친구들은 지금도 변호사도 있어요. 지금도 대기업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변호사 되게 많아. 진짜 많아. 걔네들이 행복할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똑같이 우리와 살아요. 고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만남의 축복을 다 채워주실 것이고 학업적인 것들, 여러분들의 진로의 문제, 여러분들 앞으로의 취업의 문제,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나는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갈 때에 내가 지금 목숨 메고 쩔쩔거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냥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그렇죠? 여기 다 부자. 늘 얘기하는데 목사님 만날 때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목사님은 기도할 때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도 기도해요. 물론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등부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도 돈을 잘 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돈 버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채워져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것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을 먼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건축자가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계속 이것도 띄워주세요. 그럼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의 말씀. 22절에 보면 머릿돌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버려진 돌이라는 거예요. 버려진 돌. 그러니까 주춧돌. 건축할 때에 물론 필요한 돌이긴 하지만 버려진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진 돌로 다시 한번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그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셨지만 그 버림당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네가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단순하게 시험을 잘 보는 정도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복은 단순하게 돈을 잘 버는 정도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세한 짜잘짜잘한 찌질한 한 가지 한 가지를 들어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가 복 자체가 되게 할 거야 라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기이한 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이한 바로다. 이게 뭐냐면은 모자란 것을 최고로 만드신 아주 위대한 뜻, 기가 막히게 좋은, 놀라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기 기이한 바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잘것 없었던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이하게 놀랍도록 아주 좋게 변화시켜 가셨고 축복하시고 복 자체로 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버림당한 것 같고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만 같고 수련회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이고 그 부르심을 중단한 지 포기한 지 오래인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하시고 놓이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 자체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네 라는 찬양을 같이 좀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이고 그 순종하는 마음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부르심을 포기하고 내팽겨치고 부르심과는 전혀 정반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